세상 찬양되고 수직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레벨인데 하늘 찬양된 같은 레벨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다른데 그게 조화를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하늘은 그래 바로 그게 진짜 찬양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해서 같은 레벨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는 어린이도 포함되고 젊은 청년도 포함되고 노인도 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국가적으로부터. 그래서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제3부를 다루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격동하고 있는가. 이 격동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면 아직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하에 뭐가 튼튼한 걸 이룹니까? 국가가 나라가 튼튼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도 파괴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가정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 이 격동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는 이러한 격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격동.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러한 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격동을 통해서 누구 편에 서느냐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느냐, 우상을 섬기는 누구 편에? 사단의 편에 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격동을 통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그냥 중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얘기 뭡니까? 가족이라는 얘기는 더 좋은 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잘 서로가 모으면 마음을 다스리면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둘째 기별 3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포괄적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한 부분만 얘기하면 한 부분이 말하는데 성경은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라서 우리가 오늘 이 제3부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죠. 제가 하는 얘기가 좀 황당하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가, 둘째 천사의 기별 제3부에 속하는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에 보면은 여러분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니엘 4장 30절 32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우영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우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니. 왜 여러분이 배경 알죠? 왕이 한참 잘 나가다 지금 뭐 참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세상 역사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사건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진짜 있었는데 진짜 그 잘 나가던 왕이 뭐처럼 짐승처럼 그것도 몇 년, 7년.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도 하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분명히 바벨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있었으면 이때 다니엘이 높은 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당시 이때 바벨론 세계를 완전히 무엇입니까?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세계를. 그러면 이 큰 나라가 7년 동안 왕이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없었을까요? 왕 되면 짐승되니까. 왕 시켜도 안 해요. 이 사건이 아닌 다른 배경에서는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죽이잖아요. 형제도 막 죽이고, 작은 아버지도 죽이고, 막 아들도 죽이고, 막 아버지도 죽이고,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근데 이때는 왕을 시켜도 서로 왕에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큰 나라에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됐냐는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이랑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 세 친구도, 다니엘도 이때 무엇을 했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나라를 지금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7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고 다시 누가 왕이 됐습니다. 누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서 온 천하 만물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네, 우리가 이제 예고를 접하고 듣고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목적이 있어요. 이 예언을 모르면은 뭡니까? 이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재의 자기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언을 연구하지 않고 복음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렇게 천년 전부터 준비했어도 메시아를 어때요? 알아봤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배척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얘기해도 배척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 다니엘서도 하나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뭐냐면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내가 내 위치를 알게 되면 내 위치가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예언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나가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어때요? 짐승이 됐다면 뭘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고.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와서 복귀했으면 이 나라가 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뭡니까? 얼마 안 가서 지금 손자 누굽니까? 이 왕이 지금 이 장면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장면. 이게 바로 이 바빌론 격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격동을 올바로 있으면 이 나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손가락으로 글을 썼을 때 이것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네. 다니엘이 해석했죠. 그럼 벨다살 이 왕이 뭐라 다니엘에게 몇째 자리를 준다고 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저는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셋째 자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왕이 정신 차렸으면 당신에게 첫째 자리를 줘야 돼요. 첫째 자리 주면 이 나라가 안 나옵니다. 왜? 예언은 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왕이 다니엘에게 첫째 자리를 누구한테 줬으면 다니엘에게 줬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셋째 자리, 둘째 자리 안 셋째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안 돌아가시고 아들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유다 거의 망해야잖아요. 바벨론 때 포로자 때가 그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뭘 찾을 수가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선포될 희망이 없는 거야. 메시아는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와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하는데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지 못하니까 지금 어디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방 나라 느부갓네 시대 바벨론 통해 이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유다처럼 똑같이 그 종말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왕 529페이지. 선지자는 먼저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겸손의 공과 그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문제들을 벨사살에게 상기시켰다.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여호와께 그를 다루신 일, 곧 그가 받은 주권과 영광,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한 것을 말한 후에 담대하고 힘있는 말로 왕의 큰 제약에 대하여 벨사살을 견책하였다. 이 내용이 문자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전했어요? 쉽게 따지면 진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뭐처럼 짐승처럼 7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왕이 복귀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누구한테 얘기해 줬을까요? 아들. 이 벨드사살 왕에게 얘기했는데 벨드사살 왕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얘기를 계속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왕이 이러한 왜 이 큰 제약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을 다니엘이 조목조목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앞에서 왕의 제약을 들추어내고 왕이 배웠어야 하였으나 배우지 아니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벨사살은 그의 저부의 경험을 옳게 이해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에게도 매우 의미 깊은
사건들이 주는 경고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참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반역의 결과를 거두려 하고 있었다. 근데 네. 별사살이 왜 조부라 그래요? 조부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느보가 사람이 조부지. 누구가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나보 사람 있잖아요. 사람 왕이 딴 나라 지금 있잖아요. 손자예요, 느보가 사람. 손자. 별사살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누가 이 베드사 왕이 할아버지 그 일어난 배경 사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선지자가 또 얘기했잖아요. 정말 얘기는 이것을 못해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벨사살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방문들과 병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무슨 제약을 지금 지적했어요. 우상도 하지만 저기 에르사렘 거룩한 성전에서 뭘 가지고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때 기병들을 그때 기병들을 무엇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잖아. 어느 날 따지면 그 사용하는 거 지금 술자리에서 그거 거기다 뭘 따라 먹었어요? 술을 따라 먹었어요. 뭐라 해서 큰 제약을 해야겠잖아요. 그러면은 왜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격동하겠다고 말하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성전에서 지금 차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차를 팔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바벨론에서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교회 관계없는데도 하나님께 뭐를 여겼다는 거예요. 큰 제약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서 얼마나 격동하는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보통 큰 제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교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벨사살 왕이 얘기 다니엘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해서 들은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예언이신 다 가지고 있는데 저기 성경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이 다니엘서 이 사건을 둘째 천사의 선부로 다루게 됐는지 여러분 조금씩 이해가 되죠? 어? 사람들은 저게 무슨 뭐 둘째 천사 기회라 황당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당시 그 바벨론에만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텔레비 보는 것도 똑같잖아요. TV에서. 그리고 이 말이요. 웃자다 보니 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 530페이지. 미칠 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던 최후의 밤에 벨사살과 그의 기인들은 저희 제약과 갈대아 왕국의 제약의 잔을 가득 채웠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저하신 손길이 절밖에 오는 화를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천벌이 하늘에까지 미친 자들에 대하여 선언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고 하셨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제가 이 역사는 정확히 연거 잘 모르지만 100년도 못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70년 만에 망한 것 같은데, 예,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망한지 몰라서 제가 옛날 다녔던 것 같은 70년을 기억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나가던 그것도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뭘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그 들에 갈 때 17살 때부터 그 전부터 바벨론이 있었죠. 있었어도 이미 이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그 70년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누가 거절했나요? 벨사살 왕이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로 얼마나 조언을 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듣습니까? 지금 뭘 받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뿐이 없어요. 짐승의 표는 왜 뭔지 아세요?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얘 누구가 날 살이 짐승이 평가하고 연결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개팍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처리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 왕은 그에게 약속된 영예의 보상을 하도록 명하였고 이 명령에 따라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자를 삼았다. 왜 나라를 셋째 자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망하는데 셋째 자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주나 보지. 그 약속도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한 얘기처럼 첫째 자를 줘야 돼요. 첫째 이거 섭섭하라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언을 어때요? 각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각분대로 움직였으면 뭐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죠. 다 각분에. 연하가 외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디에서 격동이 일어날 때 무조건 첫째 자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해결되는 겁니다. 어떠한 격동도 어떠한 문제도. 벨사와처럼 셋째 자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 오해함식이 바벨론이 돌지에 넘어져 파멸되었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하리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물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강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차고 깨지 못하리라.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이에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올무에 걸렸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 어? 전쟁은 하나님께서 펴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를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정확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벨론은 절대로 성이 함락된 성이 아닙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제 기억으로는 1m가 이거 1m도 성벽이 한 2m, 2, 3m 된다고 해요. 성벽이 쌓고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어도 맘 놓고 술을 마시는 거야.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물로 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니까 적군들이 그 강을 막았거든. 강 위에다 집을 진 겁니다. 바빌론 성을 강 위에다. 이렇게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알 수 있죠. 지금의 강을 그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막으니까, 물을 돌리니까, 물을 흘러든 것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강 쪽에 다 오듯이 바벨론 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내가 올무는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네. 이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으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많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내줘야 돼요. 내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했으면 이 나라가 꽤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유다처럼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 53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아 순찰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 이어는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설립 발전을 추적하였다. 이 모든 나라에서도 군소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되었다. 이들 각 나라에 시험기한이 주어졌고 각 나라마다 그것에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갔다. 네. 지금 이 예언, 이 역사는 각 나라를 무대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 메데파사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헬라, 메다가 그 실패하니까 뭐가? 헬라, 이 예언은, 내가 예언을 각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 예언은 다른 방법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계속 잘 있으면 메다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꼭, 바벨론이 아무리 잘해도 메다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하면은, 예? 그러면은 예정론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사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의 무대를 지금 하나님께 세웠어요. 개개인의 무대를 세워서 바벨론이 무엇을 해야 할 것과 또 메데파스가 바벨론이 망해서 있으면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알잖아요. 알으면 자기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세계 부대 하나님께 세워놨어요. 장로님이 해야 무엇을 해야 할지, 집사님, 또 애견마든 무엇을 해야 할지 다 무대에 세워놨는데 자기가 받은 임무를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은혜시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떠나면 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말씀하신 이 사람 예. 선지 536페이지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다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주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네. 이미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우리는 지금 사과 농사 하잖아요. 그 사과 농사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수학에 몇 장 나오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결정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이러한 결정이 뭡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돼. 좋은 쪽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또 장님도 올해는 일에 며칠 할 것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뭐 3개월지 한 달일지. 그러나 그렇게 꼭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일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너는 오늘 2019년도 며칠 분 못한다 그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할 수 있느냐 적게 할 수 있냐는 건 내가 사과수화가 많이 하나 적게 하는 건 이미 내가 어떻게 하냐는 이미 결정이 하고 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 결정이 있고 저 사람은 멸망 결정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세계에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는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네, 지금 모든 것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격동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예언을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하면은 누구처럼 대사사처럼 그날 밤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면 우리는 그날 밤에 망하지 않지만 뭡니까? 뭐가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시간이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간 언제 떠날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537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준다.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사건은 이미 그 그림자를 던지고 그것들이 가까이 이르러오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기민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다. 지금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해주는데 뭘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얼마나 격동하고 있는 장면도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은 성경이 말한다. 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욥기서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장인데 욥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사단에게 욥이 칭찬했죠. 하나님의 욥 동강에서 누구처럼 욥 같은 누가 없다. 의인이 없다고 칭찬까지 받은 욥이 결국은 계속 나오면은 욥이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크게 티끌 가운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동방에서 이와 같은 자 없다 했는데 의인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티끌 가운데 해결한다는 것은 얼마나 회개가 했는지 아주 묘사하는 거잖아요. 욥이 무엇 잘못해서 해결한 겁니까? 여러분, 뭐 잘못했어요? 너무 의로워서 네? 자기가 너무 베풀었고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의 의로 안 하고 자기 의로 자기가 막 떳떳하다고 하나님께 자부했잖아. 네. 지금 성경만이 인생의 올바른 해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오늘날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자립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면서 저도 많은 망언을 했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11금 내면 복 받는다 얼마나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간증도 많이 듣죠. 나 11금 장학회 했더니 장사도 잘 되고 모든 사업이 만사한테 됐다. 그 얘기가 거짓이니까 진실이니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죠. 욥이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욥이 한 얘기하고 12금 잘려서 복 받은 얘기고 일치가 됐잖아요. 뭐 잘못한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잘못됐습니까? 성경상을 볼 때.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11월 내면 복 많이 받아요. 복 많이 줘요,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사람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고 안 믿는 사람들 준다는 얘기예요. 왜? 천연법칙에 그래야 이 지구가 유지가 되거든. 그냥 놔두면 지구가 금방 멸망당해버려. 사단이 완전히 사단은 장기가 그냥 무조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장기거든요. 미국이 옛날에는 다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하냐면 그런 거는 자랑거리 하나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왜 복을 받느냐? 욥이 왜 죄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지구에 기초돌을 놓을 때 너 어디 존재했었냐는 얘기입니다. 욥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은혜를 타러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선을 베풀어서 복을 받은 것이지 내가 선을 베푼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단이 좋은 일 많이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데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데 욥이 아무리 그거 막을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많은 착한 일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2금 잘라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한다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런 걸 성경이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섰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 538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그 최대의 위기의 때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목들을 돌이키고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고 선언하셨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당신의 나라의 원칙이 해 아래에 있는 만민에게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뭘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속한 재림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기를 맞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이 초림당한 예수님이 초림하기 바로 전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되면서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제사드리고 기다렸으면 메시아가 왔으면 영접하였는데 몇 명이 영접했어요? 손꼽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내가 속한 재림교회도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는 왜 맞습니까?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원칙은 뭡니까?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고 원칙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여기에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존재가 존귀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다니엘 3장 1절로 5절 마지막 시대의 우상 많은 사람들이 내 책임의 안식일을 모여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거짓 안식일을 높인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제약의 사람의 법이 높임을 받고 그 법은 바벨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과 같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큰 금 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 곧 큰 자나 작은 자, 높은 사람이나 비추는 사람, 그리고 부자나 약한 사람 모두가 다 신하의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장면은 이제 3장인데 잘 알죠, 이 배경은. 이 속에 세 천사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천사 기별이 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금신상에 절하는 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짐승의표를 받는 것, 받게 하는 거거든요. 짐승의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일요일날 예배된다 짐승기표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일요일 예배드는 거 짐승기표 받는다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 때가 있잖아, 때. 그때 지금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안식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준수해서 인 받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결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과. 하나님을 잘 경배하느냐, 사단을 경배하지 않느냐, 그걸 안식일 예배되는 거 드러나는 것이지. 이 안식일은 뭐냐면 이 안식일 속에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을 받고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에게? 바벨은 그 당시 그 금신상에 절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분들, 이해하는 분들인데 이제 일요일 명이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대로 이제 안식을 지켰던 사람 일요일 명령이면 안식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안식을 지켰지만 일요일 명령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대로 원칙에 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없을 동안은 계속 잘 안식일 예배 잘 드렸어요. 메시아가 인성을 유대 땅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잘 드린 거 똑같이 오늘날도 법적으로 사형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는 환난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안식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 잘 드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인을 맡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다면 다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했을까요? 절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죽인다니까 절한 겁니다. 금신상이 좋아서 절한 게 아니라. 안식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예배드립니다. 죽인다 하면은
그동안 아무리 진실하게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다니엘 3장 25절 포로들 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넷째의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자기 나라에 있는 포로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져왔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잘 믿어서 믿음이 가고 내 품성이 누구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 특성이나 예수님 특성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꼬롱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왜 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품성 닮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아들을 잘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 아들을 잘 믿어야 속의 정령이 아들을 닮았다. 우리도 아들이 된다. 우리도 아들을 구원하듯이 지금 이 문제가 복음의 핵심이며 믿음을 말하면 의의 핵심이고 최천사의 길의 핵심인데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 진입사님 두 자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일 하면. 에? 나에게 아무리 멋진 짓 한다고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지 않아요? 장로님은 어때요? 집사님하고 똑같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남자지만 안 똑같아요. 사람들이 부모인데 에? 아무리 부모라 해도 똑같지 않아요. 엄마 마음하고 아빠 마음은 똑같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갖는 사람도 있지만 꼭 자식에게 포기하지 않죠. 마누라를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상황이 그 풀무 쪽에 어디 속에 풀무 속에 있을 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지금 몇 사람이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네 번째는 누구 같다? 하느님의 아들 같다. 이 얘기 여러분 깊이 연구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데서 구약성경이 없어요. 누가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첫째 천하의 기별을 이미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복음이고 무엇것을 이미. 그러니까 이 누가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 이것도 킹제이 성경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킹제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번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사랑 많다. 자비롭다. 그 수순에 머물지만 실제는 아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별이나 재린을 재린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내가 낳은 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세상 사람 성취할지라도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감싸 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 딴거 알아봤자 전체 핵심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딴 데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왜 생각을 하냐?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딴 데서 아무리 좋은 강의 봐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능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생각하고 연구할수록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들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십 번, 수천 번 잘못해도 우리를 그냥 끝까지 포기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인간다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니 이게 엄청난 과오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사람들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과오와 잘못을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거는 이 아버지한테 그냥 이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을 왜곡하는데 여러분 이 둘째 천사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 잘못된 것을 경고를 통해서 무너뜨려서 뭘 받아들이도록 이 진리의 핵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둘째 천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당시도 지금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가칭이 아니고 가상이 실제 있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오늘날은 그걸 믿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성경을 왜곡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이토서 다니엘 4장 17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열왕과 열국은 그의 것이며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통치 아래 있도다. 그의 자원은 한이 없으시도다. 선인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호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했다. 왕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땅의 모든 방패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계신다. 국가적인 일하는 배경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지금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행동을 주시하신 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격동 속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이토서 4장 23절 현대판 느부갓네살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배도하고 부정하는 길에 아무 거침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제 불신은 훌륭한 기술이 되기에 이르렀고 불신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일한다. 강단의 목사들과 생활과 설교가 서로 모순되는 풍쟁이가 될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하는 한 경고의 음성과 근거의 음성은 들릴 것이다. 이거는 다른 개신교들에게 하는 말씀 포함되는 전체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판 느부갓네살 사람을 행위처럼 하고 있어요. 현대판 느부갓네살. 누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재림교인들이 현대판 느부갓네살 간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술이 발전되었어. 뭐 기술이에요? 진리를 거절하는 기술이 아주 교묘하게 발전되어서 성경이 말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지금 뭐가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는 게 아주 교묘하게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는 진리를 배도하고 부정하는 길에 아무 거침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제 불신은 훌륭한 기술이 되기에 이르렀고 불신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인한다. 강단의 목사들은 생활과 설교가 서로 모순되는 폭풍쟁이가 될 위험에 항상 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되는 한 경고의 음성과 권고의 음성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 듣든 안 듣든 계속 이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죠. 또 이 기별을 일치는 사람도 어때요? 자신의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주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해서 책망과 근거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될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반향하고 반항하고 고침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처럼 계속 그렇게 할 때에는 결국 주께서 그들에게서 총명을 제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버린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멸망할 것이요. 그들 자신이 그 멸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되어가고 있죠. 네, 현대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리의 선지자로부터 듣고도 그것을 어때요? 듣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짐승이처럼 7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느부갓네살은 다시 7년 만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지만은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석 다니엘 4장 37절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개심되어서 다니엘의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동기 중에 가장 강한 동기였다. 그런 위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죄의 근본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가 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왕과 왕자들 방백들 앞에서 그의 끊임없는 하늘의 하나님은 그의 가마력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개심되었으며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예. 느부갓네살은 한마디로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느부갓네살 왕, 우리 개개인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왕이 회개한 것처럼 그 회개가 일어나면 얼마나 다행했는데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되지. 짐승이 표받고. 짐승이 펴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니까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증언. 하늘은 나라의 보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말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한 게 진짜 간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재밌게 50년 다니면서 이러한 간증이 1년마다 한 번 있으면 그 간증이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런 간증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격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순종해서 이 격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전하고 지키는 주님의 진실한 남은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